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한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권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허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속이 빈 사람이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의 판단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많아, 난 믿음이 강해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강한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산으로 출발하자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늘에 있는 뭇별같이 자손들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자신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로 인해 자신의 자손들을 많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믿었다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행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롭게 된 것이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시작된 믿음과 의로움이 창세기 22장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진리 안에는 항상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원리가 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치고 이끌어내시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보시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강한 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상처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믿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만 듣고 믿는 것처럼 그 기생 라합도 소문만 듣고 믿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한 것도 아닌데 듣기만 하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당시에는 난공불락이라는 그 여리고성이라도 함락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라면 그 여인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헛되이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에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믿었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고, 기생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목숨을 내놓거나 우리가 가장 애착하고 있는 그 무엇을 내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숨을 끊으라, 자기 목숨을 끊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성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죽이고 또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모든 것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 애착하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이 주장하는 행함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은 죽었다가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마치 선풍기 코드가 콘센트에 꽂혀 있지만 스위치를 키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선풍기가 필요해서 스위치 온을 누르면 그 선풍기가 동작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들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 있는 몸, 영혼이 살아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 없는 죽은 자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영혼 있는 몸을 가진 성도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사는 행함이 없다면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 있고 그 성도는 여전히 영혼 없는 죽은 자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고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일상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반석인 주님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에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반석에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냐면요, 어려운 일이 올 때, 자기가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부인해요. 주님이 어디 있어? 주님이 있어야 나를 회복시켜 줄 거 아니냐, 주님이 있어야 나를 낫게 할 거 아니냐 하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반석이신 주님에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라는 반석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어서 이 세상의 풍파가 밀려오면 그것에 휩싸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어 영원 있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국은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예요. 우리의 결국은 지옥의 붉은 못에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가느냐인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얻은 권세로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 땅에 아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나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따라 그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말 실수를 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말 실수 안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아주 수도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말을 했는데도 실수가 돼서 오해를 사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곤란한 질문을 한 폭수 기자를 향해서 멍청한 개자식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혼자말로 중얼거렸는데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 세계에 그대로 방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해외 순방 때 비속어를 사용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죠. 비단 미국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말실수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말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할 때도 말실수를 하지만 누구를 가르치거나 훈계할 때도 말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선생, 교사, 교수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부모로서 직장의 선배와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말을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서 조심하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으로 가르칠까봐 조심하라는 뜻이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지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전할 수 있기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에는
그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번 내뱉은 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행함 중에는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에 말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 쏟아붓는 욕설과 비난의 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종용하는 것이고 심판받지 말라라고 우리가 권면하기 위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특별히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된 우리가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목사, 교사 등을 지칭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자신이 내뱉은 말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 진리를 전하라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고 자신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전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자세만큼은 올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하고 그 진리를 토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지식보다도 복음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정말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처럼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도 부족한 판에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신천지와 하나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은요, 꼭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추수할 밭에 가서 추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세상은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복음의 씨가 잘 뿌려져 있는 교회에 가서 추수해야 된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잘 새겨 들으면 말강도들이죠. 그 중에서도 신천지는 추수꾼, 산 옮기기라는 명목하에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성도들을 미혹할 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것은 남의 집에 있는 것들을 강탈하는 강도와 같은 짓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두려워하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더 떳떳하게 신천지임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교회임을 밝히면서 전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교리에 다들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려고 각 율법에 해당되는 장로의 유전들까지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법을 정말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시민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선하지 못했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주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책망한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자라고 속으로 자랑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물질로 지원해야 되고 또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며 돈을 요구하는 악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속에 쌓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고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은 무의갈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생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더 유념해야 될 말씀들이고 정말 목회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면서 신중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써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목적은 그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도 실수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에 굴레를 씌우기 때문입니다. 굴레 씌우다의 헬라어 칼리나 고게오는 굴레나 재갈을 먹이다, 제어하다, 절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행동에도 절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말이 정중한 사람은 행동도 대부분 정중합니다. 말이 거칠고 사납고 그리고 그냥 말에 예의가 없으면 대부분 행동도 그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선한 의도에서 부드럽고 온순하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5장 11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유순한 대답, 거기에서 유순한의 헬라어 라크는요, 부드러운, 온화한, 연한이라는 뜻이 있고, 온순한의 헬라어 마르페는 고침, 치료, 도움, 양약, 구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고 도움이 되는 말은 생명나무처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향해 과격하게 분노하며 욕하고 소리지르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대답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우에 맞는 말을 하면 아로새긴 은장반에 놓인 금사과처럼 그 분위기에 정말 잘 어울린다는 뜻이고, 부드러운 말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설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얘기를 하죠. 근데 한쪽에서 계속 손바닥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쪽에서 손바닥을 대지 않고 부드럽게만 한다면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런 것처럼 화를 내었던 사람도 계속 부드러운 말을 하면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 할 때는 존댓말을 쓰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화를 잠재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면 존댓말을 하다 보면 막 화를 내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기 때문에 점점 화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부부싸움을 하실 일 있으면 존댓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실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드럽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치 주님이 보는 앞에서 가족과 이웃과의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훈련을 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네?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하라고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을 하면 막혔던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 묻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재밌거든요.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물어봤는데 딱 감동을 주시는 문장이 있어.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옛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막 말을 했을 때는 안 됐던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문장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걸 경험해 봐야 누군가 대화할 때도 항상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서 정말 대화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영이 점점 성장 성숙되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에 잘 맞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야고보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동물인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입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크고 힘이 센 말을 조정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보통 말에 보면 이렇게 망을 씌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단순히 입에 재갈을 물렸을 뿐인데 그 거대한 말이 사람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보면 사람을 얼등하게 능가하는데도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마부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경을 빗대서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입속에 있는 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5절에 가면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혀가 잘 움직여서 말을 하고 말 같으면 혀를 움직여서 자기 의사를 막 원활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혀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말도 못하고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게 돼서 사람이 조정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혀를 움직이지 않고 말을 절제하면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것에 해당되는 말을 내뱉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를 막 소리치고 설명하다 보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때린다든지 물건을 던지자든지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혀를 통제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혀의 통제권을 주님께 넘긴다면 성도들은 그 영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번 맡겨보시죠. 그래서 혀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혀를 바늘로 꼬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하고 물어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도 사고온 배에 있는 작은 키를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운행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큰 원양 오선과
거대한 항공모함도 그것을 움직이는 키는요, 그 전체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도 그 키를 조정해서 선장과 함장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것들을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혀를 통제하여 말을 조심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말싸움을 하다 보면 예를 든 거 갖고 싸워요. 나중에.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고 싸우는 거죠. 참, 그럴 때는 대책이 안 씁니다. 당신이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럼 내가 언제 한 번도 안 했냐? 한 번은 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요. 참, 그렇게 싸우게 되면 막 답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속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마귀함으로 해서 문제가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문제가 닥칠 때 말수를 줄이고 상황을 파악하며 합당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말수를 줄였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을 절제하면 할수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수를 줄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할 거 좀 참고, 두 번 말할 거 한 번 말하고, 세 번 말할 거 한 번 반만 말하고, 그러다 보면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엄청난 일을 벌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5절과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가뭄이 심한 봄철이 되면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올해도 2월 달에 경북 영덕에서 원인 모를 산불이 일어났고 3월 달에는 울진 삼척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산불이 일어났고 강릉 동해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연 발화가 되든 담뱃불이든 방화이든 작은 불로 시작된 산불은 많은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심지어는 마을까지 덮치거나 송전선까지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사격훈련을 하다 보면 산불이 일어나서 진화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게 M16 소총으로는 불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집차에서 타는 M60이라 그러나요? 두두두 쏘면 꼭 5발마다 한 발이 야광탄이에요. 어디로 쏘는 걸 보게 하려고. 근데 그 야광탄이 산에 잘못 떨어지면 불이 납니다. 우리도 그 사격을 하다가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산을 그냥 허겁지겁 쫓아 올라가서 불을 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산불이 무서운 건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전한 지대에서부터 내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내 주변으로 막 산불이 몰려와서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럴 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나무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백성들로 표현해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잘못된 한마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한마디가 중요하고 집안에서 가장의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혀는 몸의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그것이 말을 만들어 말 실수를 하게 된다면 때로는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엄청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그 혀로 말을 잘못하거나 나쁜 말을 하여 불이 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의 영의 모습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비평을 해서 고소당해 무고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말로 잘못된 결정을 해서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말을 해서 평생 안 보고 살기도 합니다. 참 가족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 신방 가보잖아요. 그러면 형제와 가족들하고 말도 안 섞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상처되는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얼마나 안 좋은 쪽으로도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짐승은 거의 없습니다. 사자, 호랑이, 코끼리, 심지어는 악어와 뱀까지 길들일 수 있습니다. 독수리와 매 같은 강한 새뿐만 아니라 비둘기와 앵무새까지 길들일 수 있습니다. 고래와 상어도 길들일 수 있고요. 벌레까지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는데 딱 길들일 수 없는 게 뭐냐?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혀에서 나오는 말 안에는요, 좋은 것보다는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서슴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비방의 말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만큼 혀로 인해 나오는 말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이 혀를 잘 통제하여 사람을 살리는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람을 고치는 조언의 말을 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고 삶의 수레바퀴까지 태우듯이 반대로 선한 말과 옳은 말은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진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절을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선한 말은 근심으로 인해 번뇌하는 마음을 치유하여 즐겁게 할 수 있고 마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사람이나 아픈 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옳은 말, 즉 진리의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은 부드럽습니다. 선한 말은 따뜻합니다. 선한 말은 조언할 때도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옳은 말은 진리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입안에 있는 혀를 잘 길들여서 선한 말과 옳은 말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야 합니다. 말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묻고 응답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으면 부드럽게 말을 하고 응답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면 부드럽게 말을 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영은 더더욱 성장 성숙하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말의 실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말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선한 말과 옳은 말을 할 줄 알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이 성장 성숙돼서 말의 실수를 줄여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말을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에 조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보다는 회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